그러면 오늘 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멸망할 세상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그 앞 구절들을 보면 위선자들과 치리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었고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건물들에 관심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탐욕과 위선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마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 언제이고 그때 그 징조와 표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 표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속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욱더 속이는 자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까지 이제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리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때라고 하던 그 때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그 극심한 그 환난,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기 때 겪을 그 유대인들의 고난, 저희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이 자리에 없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재해와 전쟁과 기근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전쟁, 지진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기 때는 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도 이제 이상 징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환난기 때 그 성도들이 부르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땅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까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심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런 때가 되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속의 날, 구출의 날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대상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해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지난주까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때에 대한 표적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래도 그때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넘겨지고 큰 핍박을 받고 대학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합니다. 이제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그런데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도 읽으셨지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무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4계절 동안의 나무는 변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 가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절을 알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싹이 있으면 나무에 싹이 있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앞구절까지 여러 가지 표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이런 나무들이 계절을 알리는 표시, 특히나 싹이 있으면 여름이 우리가 오는 것을 알듯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때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구분을 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그 구약이나 여러 성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튼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무들도 왜 나오느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이제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에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주 구절들을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쉽게 그냥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이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그리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민족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절을 알리는 나무들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더 깊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왜곡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이제 회복이 되었죠. 당시에도 지금 그때는 이제 주후 한 30년 경이었기 때문에요. 그때에 이 내용들에서 이야기하면서 32절과 연관을 시키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취된다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30년이고 한 세대가 보통 한 40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 다 이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0년 하면 1988년 뭐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것을 알고 뭐 같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세대가 40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라고 나오게 되면서 쭉 계보가 나오게 되면서 14세대가 나오는데 그 연대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42년 정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보시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전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리고 더 넓게는 어떤 은혜의 시대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표적이 보일 때 그때가 그 세대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3절로 넘어가면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1장 33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 모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공이 해양공학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다고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헛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과연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필요한 학문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에 관심 없는 분들 이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성경은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나이에, 그리고 해야 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 말씀이 영원히 간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없어지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면서 약속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함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3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스스로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속이는 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주의해야 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 얘기는 술을 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과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고, 음식 정말 맛있잖아요. 한국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과식을 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는,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정말 여러 바쁜 회의들과 여러 일들로 지내가면서, 그리고 뭐 연구 과제 같은 게 이제 종료가 이제 연말로 다 몰리면서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찍 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하면서 정말 그날 발표 날짜, 뭐 평가 날짜, 이 날짜만을 기억하느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내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뛰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러한 주님의 염려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를 두고요 얽매이면 그 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성전의 건물들과 사람들의 시선, 탐욕, 위선,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됐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극심한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알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그 신호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속지 않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도에 올 것인가 관심이 많으시죠? 계산도 해보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올라가게 됩니다. 땅에 남아있는 오늘 35절에 보면 그날에 온 지면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날이 어떻게 오냐면 올무같이 온다고 합니다. 올무같이 오는 것은 올무는요 쉽게 얘기하면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까이 왔다 정도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듯이 계속 일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환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땅에 그들은 올무같이 오는 그 날 아무 그 시각 그거에 대한 전혀 그 명시 없이 그 갑자기 오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도 주의하며 지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심판이 오고 그리고 무서운 날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들에 있거나 그리고 두 사람이 방앗간에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고 하나는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기 때 마지막에 잡혀가서 죽는 유대인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텐데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징조를 알고 우리는 주의하고 그들은 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합당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미 법적으로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 환난기 때가 되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 징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면 도망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줄어들기를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24시간이 아니라 더 줄어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로 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징조를 통해서 알지만 그 시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환난기 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일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것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이제 오신 줄 믿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올리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거하시고 낮에는 오셔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아침 일찍 성전으로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고 듣는 그 마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워했고 말씀으로 힘들어했던 그러한 마음들, 괴로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말씀 듣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말씀을 듣기만 좋아할 때, 듣기만 원할 때,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지 않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계속 그 유대인들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졌을 때 이 땅에서는 극심한 환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남겨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들 다시 회심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하고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리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교리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이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둑같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덮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은 도둑처럼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 도둑처럼 임하는 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세상에서 얽매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리고 게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이 하늘과 땅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희망을 꺾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의욕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꺾여집니다. 반면에 말씀은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눈물 없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에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말씀에 관심을 둘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살아가는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요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초 위에 세우신 그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요 없어질 세상에서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좋죠. 하지만 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신자의 성장은요 신자의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얻고요. 그리고 적용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